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에 있는 질문들을 따라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흐르게 울던 한나는 뭐라고 서원 기도를 하였습니까? 11절 말씀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동안 한나는 수없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몇 번이고 기도를 하다 말다를 반복하며 좌절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저 기도해 볼 생각 못하고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는 기도 한번 했더니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또 기도 응답도 받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것만 같은 수많은 기도들이, 수많은 눈물로 점철된 탄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끝내는 지치고 지쳐서 유아 같은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된 것이지요. 아들을 주시면 그 귀한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이제까지 사실 그토록 아들을 얻고 싶어서 기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주시기만 한다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한나의 심정은 어떠한 것이었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만 하여 주시면 설사 아들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 아들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이 자리에 다다르기까지 한나는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또 깨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어야만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해드리는 그러한 자리라기보다는 나의 뜻이 깨어지고 나의 기대가 무너지고 나의 계획이 박살나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오직 주님의 뜻만을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 자리에 다다르기까지 계속되는 기도의 시간 가운데 수많은 눈물과 탄식 가운데 우리의 자아가 깎여지고 다듬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는 어떻게 오해하였습니까? 13절과 14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나의 뜻이 깨어지고 나의 기대와 바람이 무너지는 자리는 그렇게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가 보기에는 미친 여자요, 술 취한 여자로 보일 정도로 추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괴념치 않을 정도로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질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질문, 이에 한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과 16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모든 것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한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가 아니라 마음이 슬퍼서 흐느적거릴 정도였습니다. 그 심령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가득하여서 미친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마지막 질문, 기도를 마친 후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한나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나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 나간 여자처럼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그 모습이 추해 보이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모습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기도 한번 끝발나게 해주어서가 아닙니다. 갑자기 임신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어떤 자신감이 생겨서도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환경도 그대로입니다. 한나의 내면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가 기도를 간절하게 해서도 아니고 또 그 기도의 내용이 기특해서도 아닙니다. 한나의 어떠함으로는 아무런 기대치도 아무런 가능성도 없지만, 그러나 그런 한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나의 인생 가운데,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이 찾아오는 때요, 우리 인생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껏 준비하신 그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는 때입니다. 우리들은 다만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게 되기까지, 오직 주님만을 구하게 되기까지 우리들은 계속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어서 휴일이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 귀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묵상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